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인 저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심령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깨끗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확신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확신으로 서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능력을 보고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이 진정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곳에 저희 화도드림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며 예배와 교제를 통해 내적 성장을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 교회가 이 사회에서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둡고 험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기쁜 소식, 참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의 섭리대로 이끌림 받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내적 성장을 통하여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 양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소외와 고통 속에 있는 형제들에게 진정한 믿음과 소망을 주는 참된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받는 데 익숙한 저희들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두 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성도의 개인과 가정 속에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영적 능력을 회복하고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불의와 마귀의 유혹에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많은 혼돈 가운데 있사오니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해와 용서로서 평화가 뿌리내릴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이제 신명기가 끝이 나가죠. 3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서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합니다. 자,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기 요단강 서편 왼쪽 편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이들은 여기 모압 평지에 모여서 모세로부터 율법의 선포를 듣고 있어요.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될 것인데 이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라.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거듭거듭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30장, 오늘 우리 31장 읽었지 않습니까? 30장으로 모든 모세의 세 번째 설교, 세 편의 설교가 다 이제 끝났습니다. 다 끝이 나고 이제 31장부터는 이 신명기의 마무리이면서 모세오경의 마무리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쓴 5가지 책을 말하는 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개 책이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모세오경의 마무리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신명기의 마무리가 되는 그 시작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34장의 신명기의 끝인데 여기서 모세가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죽음을 지금 앞두고서 마지막으로 지금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어느 말씀인지 아십니까? 읽으시면서 혹시 보셨어요? 자,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7절에도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 한번 줄 거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책은 우리 우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메모도 좀 하시고 기록도 하시는 게 나중에 성경 보기도 좋습니다. 8절에도 또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찬양 참 잘해줬죠. 바로 이 찬양 그대로 내가 너와 늘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이 명령은 이 순간 백성들이 꼭 들어야 할 그런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자신을 여지껏 인도해 왔던 모세가 이제 곧 죽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지도자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그 시점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모세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요. 사실 모세는 지금 이런 명령을 할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가장 두렵고 무서운 사람은 아마 모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모세는 지금 나이가 12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출입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직역한다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내가 되었다 이 말이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군사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기에 내가 너무 나이가 많다. 전쟁을 출전할 수 없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감당하기에는 뭐 지적인 면에서나 체력적인 문제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전쟁을 치르는 건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은 일상입니다. 일상. 누구나 가서 이제 싸워야 할 텐데 자신은 지금 전쟁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다는 고백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이제 자신의 생명이 여기서 마감될 것이다 하는 걸 모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직 여지껏 어떤 목적으로 살아왔습니까? 이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이 목적 한 가지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단원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리고 광야에 40년 시간도 다 지냈어요. 때로 백성들을 위해서 애끓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하였고 또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이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마지막 결과는 보지도 못하고 생명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늙어보니까 알겠어요. 늙어보니까. 늙는다는 건 참 어떤 면에서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참 매사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전에는 저 참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 늘 자신감이 충천해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주눅들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니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은 120살이 된 모세의 입장은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곧 죽어야 될 사람이 살 날이 많은 그 젊은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 명령을 들어야 되실 분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렇게 모세가 당부할 때 모세는 이미 이 두려움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겼으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연거푸 명령을 하고 권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모세는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는가 하는 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평강할 수 있는지 하는 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격려이고 명령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정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담대함이 없다면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또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천국을 차지하는 것을 어렵습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큰 일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지만 않을 수 있다면 또 두려움 없이 담대히 이 세상과 싸울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이긴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첫 번째,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평강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오직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로 믿는 그것이 그의 인생의 비결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사건이고 또 그의 말씀은 현실이기 때문에 오직 그의 말씀만 의지하여서 여기까지 왔고 120세의 나이에도 오직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지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처음 듣는 말이에요. 교회 오면 맨날 하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 다른 새로운 말 우리가 듣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듣는다.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 말 얼마나 자주 듣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그냥 이걸 예사롭게 듣지 않고 그냥 뭐 교회에 가면 늘 그렇게 말하는 말이지 뭐 이렇게 들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니까 정말이니까 저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들이 다 심상찮게 또 그 말 이렇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중에 어떤 누군가 그 사람은 이것을 내 거로 취함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120세에 이르는 그 삶을 아주 완벽하게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20세를 모세가 살았다 했을 때 그건 그냥 육체적인 나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120은 12 곱하기 10이잖아요. 12도 그렇고 10도 그렇고 이스라엘에서는 모두 완전수로 생각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120살에 이르기까지 전혀 부족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아주 완벽하게 퍼펙트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살았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가나안 입성까지 모두 다 이룰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사실 여기까지 온 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주변 나라의 그 누구도요, 주변 나라의 어떤 왕들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물리치고, 아니 그 노예 살던 400년 노예를 살던 그 애굽을 탈출하여서, 아니 광야 40년을 그냥 멀쩡히 살아냈고, 오히려 그 광야에서 200만 대군을 만들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다. 아니 이것을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으며 누가 이걸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지금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도 마침내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믿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마치 본 것처럼 이룬 것처럼 확신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신앙이란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비록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다고 어디 그대로 다 이루어지겠는가?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성경은 다 옛날 고리짝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이고, 현재는 어때요? 너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변수가 많아져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물러섰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고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된다 할지라도 실망치 않고 끝까지 그 성취를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달라서 전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는 모세의 신앙을 모두 가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으신 까닭이 아니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어떤 약속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맺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들은 그저 과거에 성경 해석에 있는 인물들과의 한 약속으로 국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반대로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겐 저주를 내린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들, 늘 이웃을 품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으로 내가 너희를 채워주겠다 분명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자들,
물질과 하나님을 또 다른 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들에게, 인내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먼저 이웃과 화해하고 나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는 응답해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그 약속들을 모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며 바라보며 믿음의 반석 위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약속의 성취를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는 결코 과거에 이미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과거에 은혜를 주신 그 일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라. 아멘.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은 여기 있는 그 왕이었는데, 당시 이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왕들이었고 게다가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별 경험이 없었던 이스라엘이 그들을 상대로 이겼어요. 그래서 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워낙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은 이 요단강 서편이었는데, 그래서 이 요단 동편까지도 먼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그것은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아낙 자손들, 블레셋 자손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거인들 역시도 다 하나님이 물리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뿐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던 일, 또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친 모든 일들을 기억할 때 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들을 너무 금방 잊어버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거절된 것처럼 보이는 그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며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래서 매번 두려워하고 매번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그 사건을 바탕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현재로 당겨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이루고 살 사람이 아닌데, 내 능력으로는 이 정도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앞날에도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저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목회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를 개척했지만 겁이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앞날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정말 이것저것 다 자신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늙고 나면 젊은 사람들이 과연 나를 좋아할까? 이런 것까지 자신이 없어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지나간 나를 생각해 보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정말 없었던 용기도 납니다. 정말 목회는 저에게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참 좋아했고 훗날 저희 남편과 대안학교를 합시다 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신학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사역을 하던 교회에는 부교육자가 5명이나 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다 하다 보니 이 5명의 교육자들 중에 4명이 모두 다 그만두고 저 혼자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8개월 이상을 그 큰 교회를 다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임시 당회장 목사님이 계셔서 주일날 오시기는 하셨지만 모든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을 제가 다 처리해야만 했어요. 저는 그냥 파트 담당 교역자였기 때문에 저에겐 정말 너무나 벅찬 시간들이었습니다만 그 덕에 저는 교회의 모든 행정 절차를 다 경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부시키신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경험도 없이 개척을 했지만 오늘까지 그래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는 진짜 개척을 저는 염두에 두지도 않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중고등부와 저는 문화 담당 그 교역자였었는데요. 제가 교회 합병 후에 이제 그 8개월 지난 다음에 교회가 합병하게 되었는데 제가 아동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호흡을 하게 되었고 너무 아이들과 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한 비전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지요. 연말까지 이제 2021년 연말까지 저희가 2022년에 개척했으니까 2021년 연말까지 제가 이제 사역을 그만두기로 해놓고 마지막 그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보름인가 한 20일 정도 앞두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며칠 전에 살짝 제가 몸이 이상한 것 같아서 이 마석 시내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을 가서 검진을 받고 왔는데요. 조직 검사 결과 자궁 내막 암이니 반드시 내일 병원에 꼭 와야 합니다 하는 그 문자를 제가 밤에 받았습니다. 조금 놀라긴 했지만 전 그냥 좀 남의 일 같고 이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얼른. 네, 다행히 저희 남편 친구가 국립암센터 부인과에 그래도 우리나라에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이셔서 덕분에 굉장히 빨리 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었고 마지막 수술하고 퇴원할 때까지 보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속전속결로 다 끝난 것입니다. 암 중에서도 완전 초기암, 그것도 선암에도 등급이 있다고 하는데 완전 1등급. 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궁만 탁 떼놓고 항암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암치고는 아주 해피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도 암은 그렇게 만만한 질병이 아니니까 제가 계속 꾸준히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전에 들었던 어떤 암보험하고 그리고 지금 붙고 있는 암보험하고 해서 5천 가까이 보험금이 나온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고 다니고 있던 제가 그 교회에서도 제가 생각도 못했던 퇴직금을 아주 넉넉히 받았습니다. 전 달라 말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달라 할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전 파트 담당이었기 때문에 파트 교육자는 이 퇴직금이라는 게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제가 일했던 그 7년이랑 모든 시간을 전부 다 전임처럼 계산을 해서 제가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 평생에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막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통장으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인테리어 비용을 우리가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아직 예배 장소는 마련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했었는데 함께 교회 개척하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여러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 중에는요. 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우리와 함께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이용기 목사님, 윤정훈 권사님은 전 아직 마음의 결정도 하지 못한 상황에 이미 응답을 받으시고 난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후도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가 모든 매매가 다 이제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서류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내기 위해서 여기 이제 세무서로 가던 중에 우연히 이렇게 서류를 열어 보았는데요. 제가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잖아요. 저희 교회 주소가 2248번지더라고요. 아시죠, 여러분? 2248번지인데 제가 그때 타고 다니던 모닝이 있어요. 모닝이. 그게 완전히 폐차 직전의 차를 제가 끌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차 번호가 2248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는데 소름이 쫙 끼치면서 마치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이 장소를 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에 대한 응답처럼 느껴져서 가는 내내 얼마나 울면서 갔는지 모릅니다. 돌아보면 모든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일련의 응답하심을 제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후에도 저는 여러 번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목회의 길로 들어선 것이 맞는 것인가?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면 어떻게 하지? 나에게 이런 목회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과연 있나? 후회하기도 했을 것이고 여러 번 갈등하고 번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이 맞기 때문에 저는 방황하지 않을 수 있었고,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앞으로의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정말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없으니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셨으니 제가 교만할 것도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 앞으로의 우리 날도 반드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돌아보면요, 저희 가정에도 힘들고 어려운 불행한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어려운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불행이 선하게 풀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불행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설상가상으로 불행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자들은 그 불행이 오히려 선한 결과를 맺게 하십니다. 그 불행이 또 다른 불행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불행의 고리를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이 설령 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평강할 수 있었을까? 후임자를 세워서 비전을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만약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대업을 눈앞에 두고 자신은 죽음의 길로 가야 하는데 모세가 마땅한 후임자를 세워놓을 수 없었다면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도 백성도 모두 인정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임을 세워서 자신의 비전을,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자신의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아주 든든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 초기 때부터 모세와 함께 하였고 모세의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모셨던 모세의 분신과도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채 보지도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충분히 자신의 뒤를 이어 모든 사역을 훌륭하게 마칠 것이다 하는 믿음이 그를 평안케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모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역시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물론 자신이 맡아야 하는 사역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있었겠지만 자기 앞사람이 너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마주대어서 친구처럼 이야기하던 모세가 자기의 전임자인데 그 사람의 후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를 위해 모세는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지금 용기와 격려를 아낌없이 베풀고 있는 것이죠. 충분히 이 말씀들은 여호수아에게 힘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전에 들어오고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직접 체험한 자기 일생을 통해 나온 간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볼까요?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잘 보십시오. 여기 내 앞에 너 거기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대고 한다고 순실히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본인들 이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나의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순실이 앞에서 가시며 순실이와 함께 하시고 순실이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순실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강하고 한 번 더 해볼까요? 예, 한 번 더 해봅시다. 예, 만인이 원하시면 한 번 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순실이 앞에서 가시며 순실이와 함께하사 순실이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순실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우리도 마지막까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우리 다음의 세대를 세우지 못했다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며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어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은퇴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시점이 코앞에 왔는데 다음 후임을 결정하지 못하고 제가 떠난다면 그것만큼 무책임한 일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 떠나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다면 제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눈이나 감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그 일에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곧 바로 우리 부모 세대에게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비전은 우리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음 세대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죽음 앞에 선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끝날까지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살 것인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모세의 담대함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담대하고도 평안하게 맞이한 믿음의 거장 모세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말씀과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지나간 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찌 행하셨는지를 잊지 않게 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 가운데도 행하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도 믿음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의 머리가 저들의 발바닥이 되게 하셔서 더욱 왕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시고 바로 그로 인해 더욱 담대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서대학교에는 총 5개의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사용하실 공간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푸른색 건물이 갈멜관입니다. 저희 대학원은 갈멜관 3층에서 채플과 신학대학원 수업이 있습니다. 갈멜관 좌측에 있는 건물은 모리아관입니다. 이 건물 1층에 대학원 원우회실이 있습니다. 원우회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모리아관을 지나서 학교 가장 안쪽에 있는 건물은 1립관입니다. 1립관에는 사회복지, 보육, 간호학과 교실이 있으며 4층과 7층에 교수 연구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랄관입니다. 미랄관 지하 1층에는 로고스 홀이 있습니다. 미랄관 1층에는 카페와 북카페가 있으며 3층과 4층은 도서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관입니다. 복음관 1층에는 대학교 교학처와 인립신앙교육부가 있습니다. 채플은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에 있으며 총 참석일 수의 75% 이상 참석하셔야 합니다. FT는 매년 1학기에 신앙과 공동체 함양을 위해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미랄신앙훈련은 졸업하기 전에 꼭 한번 참석해야 하며 방학 때 포천 미랄훈련센터에서 2박 3일간 있습니다. 복음관에서는 주로 상담과 신학과 수업이 진행되며 5층에는 교수 연구실이 있습니다.